가장 귀한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자리죠. 또 그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매일마다 성장하고 있어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선한 말씀 들으니 즐겁고도 귀한 곳에 매일 가고 싶으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죠. 주의 무릎 아래 앉아서, 주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선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즐겁고 귀한 곳이기에 매일 가고 싶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심정을 좀 압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속에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슴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내 삶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겠다 하는 생각을 한 이후로 첫 번째 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제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부에나파 교회에 오기 전까지 한 4, 5개월 동안 제가 로마린다 대학교회를 나갔습니다. 로마린다 대학교회 아시죠? 그죠? 거기 나갔는데 한 안식일에 제가 3번의 예배를 참가했습니다. 한 번 예배가 아니고 가장 먼저는 첫 번째는 대학교회에서 9시에 드리는 정규 예배에 참석합니다. 일부 예배죠. 그 10시에는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관에 가서 또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도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진 캠퍼스 힐처치에 가서 11시에 예배를 3번째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안식일에 예배를 3번 참석하고 3번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참 말씀을 경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주의 무릎 아래 앉아서 지난 일을 돌아보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회상하고 가슴에 새기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그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죠. 오늘 교과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자고 했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희생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아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 말씀이 어디 있죠? 바로 이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고 때로는 강제로라도 우리를 끌고 간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서 여기까지 온 것임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온 것이 아니고 누구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잡아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 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오늘까지 떠나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확신하고 그 사랑을 붙잡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분도 계세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발걸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좀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마음속에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이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면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인가를 늘 먼저 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떠오르지 않으면 제가 그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영적인 축복이 있을 것을 마음속에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이 복음과 의의 선물 시리즈, 제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져서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먼저 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러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 곧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영향 아래에서 죽음의 권세에 눌려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한 말씀이죠. 참 세상을 보면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죠? 이웃에 보면 범죄가 끊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가난으로 혹은 사고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온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죄의 결과를 지금 받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온 세상에 퍼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 결과 인간의 삶 속에 고통과 눈물, 불의와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말씀했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무엇한다고요? 왕노릇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으로 다스리며 왕처럼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아마 누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결국은 죽잖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지나가죠. 그죠? 생로병사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그냥 죽음이라 말씀하지 않고 자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뭐였다고 이야기했죠?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죠. 잠시 쉬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향한 잠시 머물고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 안에서 왕 노릇하는 그런 왕 같은 존재임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가슴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왕 같은 존재가 되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활짝 펴시고 여러 가지 비교와 두려움이 아니고 말이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했음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자세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갔어요. 성경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첫 번째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혹시 이런 찬양 아십니까? 왕 나는 왕자다. 이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면류관을 쓰고 이제 함께 노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런 노래도 있죠.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또 이런 찬양도 함께 불렀습니다. 참 복음 안에 있는 의의 선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왕 같은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복음 안에 있는 의의 선물.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 살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근데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제가 잠깐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교회 친교실에 작은 상자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자들은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라고 하면 남자분들은 그것을 열어보고 싶겠습니까? 그냥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냥 평소에는 전혀 관심 없다가 말이죠. 남자분들은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그 말을 하면은 열어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은 그 욕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다릅니다. 그 마음 자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머리가 되지 말지어다. 그런데 은혜는 그런 말을 하는 대신에 우리 머리카락을 새롭게 심어주십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율법과 은혜의 차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원을 혹은 의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대가로 받은 것입니까? 뭐가 맞죠? 선물로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가로 받은 웨이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준 선물, 기프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경건해진 다음에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먼저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고 말씀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경건하지 아니할 때 그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적인 계좌 이체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제가 그림을 만들어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우리의 죄의 계좌가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 계좌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뭘 가져갔어요?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계좌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제가 좀 덥네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 대신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죄로 만드신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 속에서 새로운 의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이 선물을 마음속에 받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이 제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끝까지 제가 사랑하면 그 선물을 주는 분을 제가 모독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선물은 걷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내는 것입니까? 제가 한 가지 이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가끔 보면은 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제가 속임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매우 좋은 카메라인데 이것을 그냥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세금만 내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세금을 내고 딱 이제 차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왔더니 보니까 그 카메라가 진짜 카메라가 아니고 그냥 장난감 카메라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게 고속도로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입니다. 휴게실에서 말이죠. 제가 많이 나왔는데 왜 그 사람이 나를 집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속였을까? 참 제 마음속에 굉장히 제 마음에 자괴감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죠. 여러분, 이 의의 선물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자유와 기쁨이 있고 평강과 담대함이 있고 그리고 소망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주의 죄를 다 씻었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오픈하고 여는 것이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죠.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두루마기에는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 바로 그것이 예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또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분이 이제 제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죽으면 저희 집을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구원받는 것은 그 집에 대한 대가인가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의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대가로 하늘에 간다면 하늘은 너무 싼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집은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의 분양을 받는다면 값이 얼마나 될까요? 상상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건 없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찬양할 때마다 한 가지 마음속에 드는 느낌이 있어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근데 찬양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별로 모르고 찬양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그죠?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제 마음속에 기억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이죠. 요한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아니고. 근데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요한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객관적입니까? 아니면 주관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요? 왜 요한이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요한복음에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관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혹은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쓴 책에서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대로 베드로 말이죠. 반대였습니다. 자기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한이 먼저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렀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머물렀습니까? 가장 위기의 순간에 누가 머물렀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하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사리까지 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렇게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사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편애하셔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편애는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셔 하는 생각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의 신앙인가 하면 그것이 요한의 신앙이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온 이후에 제가 중학교를 이제 강원도에서 멈추고 졸업하고 제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제 교회를 처음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일이죠. 그러니까 겨울방학 동안에 제가 서울로 이사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어딘지를 제가 찾으려고 하는데 아마 지금은 교회 찾기가 쉽죠, 그죠? 근데 그때는 교회 찾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강원도에서 올라온 사람이 서울 한복판에서
교회가 어딘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서울에서 교회를 찾겠습니까? 그것도 재림교회 말이죠. 한 번도 안 가본 교회를 어떻게 찾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청량리에 가면, 제가 어릴 때 참 좋아한 게 뭔가 하면 제가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만화책을 얼마나 좋아했는가 하면, 내가 커서 제 꿈이 뭔가 하면 만화가게 주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만화가게 주인은 돈도 내지 않고 만화를 마음껏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제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 돈만 조금 생기면 만화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만화책을 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마다 항상 그 만화책에는 이런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시골에서 그냥 무작정 이제 보따리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근데 대개 어디에 떨어지는가 하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딜까요? 서울역이나 청량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딱 서울에 아는 지리는 두 개예요. 서울역과 청량역입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도 청량리는 크니까 거기는 우리 교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날 아침 9시까지 이제 제가 청량리역으로 갔습니다. 거긴 제가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토요일 날 아침 9시 정도에 어느 한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간다면 아마도 우리 교회겠다 하는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이제 지켜봤어요. 근데 어느 아주머니가 까만 가방을 들고 가시는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저 안에 성경책과 참이가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교회에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교회 가세요? 청량리 안질교회 간대요. 제가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 3년 동안 제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어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이후에 교회 가는 것이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 가면 맨 앞에 앉아요. 앞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까지 제가 한 가지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빠지지 않기로 마음속에 결심했고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이죠. 이제까지 온 것은 이 교회당과 교회당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회 예배 드리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죠. 그것이 제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이었습니다. 가끔 이제 아들이 이제 그 병원에서 일하는데요. 밤에 밤새 일을 하고 그 다음날 교회를 갑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더 이렇게 피곤할 때는 안 가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려. 근데 아들이 하는 말이 뭔가 아빠 괜찮아요. 오히려 교회 갔다 오면 힘이 납니다. 그게 맞을까요? 그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어릴 때의 침례를 받고 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공적인 예배에 참석을 하기로 마음속에 결심했고 그 결심대로 살아온 것, 바로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늘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매우 편애하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분도 사랑하시지만은 주관적으로 그 나쁜 거 아닙니다. 누가 보여준 거니까요? 요한이 보여줬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원이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뭐가 맞을까요?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받기도 하고 어떤 선물은 그 선물을 끝까지 거절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리에 이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 못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행복은 공감할 때 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옆에 있는 사람과 공감하면 행복할 수 있죠. 그죠? 제가 함부로 말이죠. 제가 만약에 제가 어떤 곳에 가면은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즐겁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늘에 가면 뭐가 공감이 안 돼요? 하늘 그 분위기와 공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저자가 말씀하기를 그 사람이 하늘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하늘에 가봐야 전혀 그것이 뭐였는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갈 수 없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가정 공부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 그 말씀했죠. 그죠?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늘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뭐 하지 않았어요? 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장면을 봤어요. 이제 젊은 청년이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하는 단계죠. 이미 뇌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흡기를 다 뺐어요.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맥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끝까지 아들의 그 가슴에 귀를 대고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그 아들의 심장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심장이 멎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언제까지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 하는 사실을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이죠. Everlasting love, unconditional love,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까? 사실 없죠. 그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줍니다. 반대로 나에게 약간 서운하게 하면 잘 못대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사랑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결코 실패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재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과 시작과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 너머까지도 이어지죠.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사랑하는 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려면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의가 시작된 자리죠. 그러므로 이 귀한 의의 선물을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손을 뻗으셔서 영접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 구원의 선물을 제 마음속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귀한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써 참 놀라고 큰 주님의 큰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올까요? 우리에게도. 제가 장례식을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마 나는 안 죽겠지. 근데 사실은 저도 죽을까요? 언젠가 제 이름 앞에도 고자가 붙을 것입니다. 고 전인서 목사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마지막 침상의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 I'm ready. 제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제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감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두 종류의 사람이 왔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I'm ready. 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제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바라보면 절대로 확신이 생기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생각하면 확신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